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태어나는 건 못 보고요, 자기가 죽는 건 못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못 봐요. 못 보고서 그냥 살아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린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제대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왜 왔을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그러한 게 질문이고,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인생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삶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아요. 이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지요. 그러나 여러분, 애를 써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부활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순교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나레이터가 아주 담담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로마 시대 딱 끊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한참 핍박이 심할 때에 3,500명에서 한 4,000명 죽었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교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교수형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사자바 부르다 내어던짐을 당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한 이 순교자들은 위대한 사람도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출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잘 웃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당하면은 깜짝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보통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럼 순교를 당했을까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날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대전제가 있어요. 야고보서의 대전제가 뭡니까?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그런 그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되고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는 울림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본문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선포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선포된 복음이에요. 예?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다 알고 있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사람입니다. 희생적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믿음과 믿음 아닌 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세 번째,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진리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다 받아들이셨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과 삶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우리의 믿음.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합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나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셨나요?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은 미리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삶을 사는 거로구나 예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차별하며 살아가거든요. 차별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래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언급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꼭 두 사람을 떠올리죠. 성경에서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좀 다른 것 같아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는 행위만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 내용의 일부만을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주로 염두에 두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뒀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울의 배경, 바울의 백그라운드는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행위. 이렇게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리새파의 교리입니다. 예? 그 교리하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행위를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칭의지요. justification,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얻어진 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0%예요. 전혀 없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야고보 사도는 뭘까? 야고보 사도는요, 복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행위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을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셨지요. 구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였어요. 노예. 희망도 없고 맨날 억압당하고 맨날 짓눌리고 맨날 시키는 일이나 하고 인간으로서의 그 삶이 완전히 배제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데 노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민. 여러분,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를 주셔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맺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말씀에 붙잡아 매요. 우리를 속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된, 붙들어 매진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씀 조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는데, 예? 그 욕망이 막 물결치듯 일렁인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에이, 목사님, 이제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부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기는요. 더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부자됨을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한단 말이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런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웨슬리가 1760년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던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당시에 웨슬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27번 이상을 설교를 했대요. 이 설교의 주요 내용이 뭐였느냐? 돈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이런 설교였어요. 돈에 대한 사랑.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착하지도 않고요, 돈은 악하지도 않아요. 거꾸로 돈은 악할 수도 있고요, 돈은 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선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빼뜨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그래서 웨슬리의 그 유명한 돈 사용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제1법칙,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제2법칙,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3법칙,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래요. 마지막은 여러분, 웨슬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의 신분이 어떠하냐, 그의 그러한 그 위치가 어떠하냐, 그의 학식이 어떠하냐, 그가 까만 사람이냐 하얀 사람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웨슬리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웨슬리 당시에 영국 사회에 어떤 운동이 뜨거웠느냐 하면은 흑인 노예 철폐 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예? 유명한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한 그 목회자들이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철저하게 체스터턴을 밀어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그 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러면서 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흑인 노예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외치고 뜨겁게 기도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노예론자들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흑인들을 차별하고 노예를 부리는 것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 제도가 그냥 옳은 거다 이러질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참 우리는 많은 잘못들과 과오들을 범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돈이 있고 없음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래요. 우리가 대놓고 아유, 돈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면전에서 차별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내가 꼭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요? 나는 여기서 나하고 맞는 사람들, 더 우아하고 더 격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있고 싶어요.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분명히 믿으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딱 붙어 지내면은 내 생애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유익이 되겠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손해가 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저런 세상에 저런 망할 일이 있나.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세리들하고 함께 지내고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면은 저 사람 뭐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형편없는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니, 이런 자기의 명성이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에 금이 가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뭐가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을, 우리의 모든 일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내 명성에 금이 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왜 차별해요? 우린 자꾸만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레이드를 나누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는 업그레이드 될 거야.
저런 사람하고 함께하면 나는 다운그레이드 될 거야. 아니에요. 차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이기심에서 이 차별이 생겨나는 거거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예. 여러분, 차별하는 거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이 어디론가 다 도망가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긍휼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하는 마음은 이 긍휼을 자꾸만 메마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긍휼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에겐 뭐가 남아요? 심판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차별은 죄입니다. 심각한 죄예요. 도둑질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죄졌다 그러잖아요. 남을 때려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면은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패면 그 죄라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넘어가요.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상반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거래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입니까? 최고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뭐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내 몸과 같이 해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차별이래요. 차별. 여러분, 전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막 열내면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전능교회는 그런 차별이 그래도 없어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 용기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